안 풀리신 것 같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과 같이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첫 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썼던 단어가 뭐죠?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은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라든가 다른 타 종교 안에서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신이 있다라고 믿지요.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그들이 믿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그들도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들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도 창조 하나님 믿는다 하면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창조했다는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그들도 무에서 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 그럼 하나님 같네. 아이고, 몰랐는데 같은 하나님이네.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대체 차이가 있는가? 그들도 세상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들의 창조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1장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영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죠. 그리고 누가 지금 등장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장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지금 등장했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빛은 이제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비유로 설명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순간 그분의 입으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음파가 아니고 사운드가 아니고 실존적으로 바로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곧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약에서는 로고스, 구약에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여기에서 벌써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신약에 계시지만 이미 사역은 언제부터 하시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신과 우리의 신이 다른 정확한 구분점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다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구나. 인격체이시구나. 그저 우주의 어떤 거대한 기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지적, 감정, 의지가 다 동원되어 계시는 인격자이시구나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뒤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대화하십니다. 실제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듯이 이런 기도로 아버지께 자기의 이야기를 성부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세 분을 분리시켜서 이해하시면 신이 세 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단으로 가는 삼신론입니다. 그렇다 해서 한 분이 변화되어서 어떨 때는 아버지로 있다가 어떨 때는 아들로 있다가 어떨 때는 성령으로 바뀌고 둔갑하듯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실 때 아들과 성령이 없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일 신론이라는 잘못된 이단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거하신다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유일하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등급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다 할 때 아들은 언제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1980년생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 2007년생입니다. 27살 차이가 나는데 27년 동안은 제 큰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과는 분명히 같이 있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하면 큰일 납니다. 자칫 이렇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혼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성자 하나님이 태어난 것처럼 이해하시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창조 역사가 시작된 차원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없었다가 어느 순간 만들어진 마치 피조물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 교리였죠. 자,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 말씀이 선포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딱 두 단어입니다. 예히 오르라는 말입니다. 오르가 빛입니다. 예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히 오르 했더니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그것이 와입니다. 와. 자,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와. 그 다음에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히 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씀에는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릅니다. 그게 뭔 말인가요? 똑같이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수정되거나 덧붙여지거나 가감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조차도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또 다른 지구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고도로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겨울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오고자 한다 해서 우리가 지구를 마음대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을 다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 있었습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하늘과 땅의 처음 원시 상태는 이 모든 물질들이 다 뒤섞여서 마치 물처럼 되어 있다 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죠. 그저 맑은 이런 물이 아니고 진흙과 같은 이런 모든 원소들이 다 섞여서 뒤엉켜 있는 그 거대한 우주까지 포함하여 그러한 상태로 원시 지구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어둠이 깔려 있으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이 있었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자 곧장 빛이 생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어둠의 모든 어둠들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고 빛이 비춤으로 해서 이 온 우주 안에 근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광명체들 언제 하나님 만드십니까? 몇째 날 만드십니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시니까 지금 이 첫째 날에는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은 그냥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빛이 아니고 전 우주를 밝히는 근원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임하자 어둠이 일단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그쳐지게 되죠. 먼저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사실 관심 없으시죠? 지 먼저 있든 간에 뭐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빨리 배고픈데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왔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에서 빛, 어둠과 빛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고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어둠에서부터 빛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의 역사를, 즉 구원의 역사를 이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다 담으셔서 우리에게 마치 그림 언어로 그림 보여주시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을 몇째 날이라고 했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날입니다. 이 첫날이 요일로 하면은 무슨 요일이라 했죠? 일요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이 안식일을 마지막 7째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7일째가 되는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제7일 안식교조차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언제 모이죠? 일요일 날 모입니다. 왜 이날을 모일까요? 만약에 제7일 안식교 그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럴 겁니다. 설명도 못 하는데 원래 안식은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문제라고 당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또 대응하실 겁니까? 아유 몰랐습니다. 네,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토요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바로 그 날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일주일의 첫날이. 즉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일, 구약의 7일이 아니고 첫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것은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 우리는 정하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의미가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주일날이 바로 무슨 날과 연결됩니까? 빛을 창조하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날로 지금 우리가 그 날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그냥 역사를 그냥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바로 이 첫날, 주일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고 이날 뭘 하러 옵니까? 출근 안 하죠? 이날 뭐 하러 오십니까?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영화가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 하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죠. 이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바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빛의 역할들 가운데 많은 역할들이 있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빛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밝혀주는 역사, 보여주는 역사, 그리고 모든 병균들을 죽이듯이 살균하듯이 죄를 없애는 역사,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곧 생명의 역사들이 빛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끝에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아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나를 따르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 때 어떤 모습들을, 어떤 삶을 결구하십니까?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분명히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요, 거짓의 역사요, 죽이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 짜증내고, 나를 괴롭히면 원수같이 여기고 저주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어둠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음란과 탐욕과, 오늘 십계명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 앞에 다 저촉되는 삶들을 우리는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새 주간을 맞이하여 첫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곳에서 바로 빛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들이 다 씻겨지는 것이요,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다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구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예배드리지 않는 삶, 이 첫날을 그냥 지나가는 삶, 이렇게 반복되어 살아가시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군인 청년들을 보셨죠? 모포도 털고 일광소독도 하고, 이등병이 딱 들어오면 병장이 항상 하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날이다. 앞이 깜깜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하여 어디가 어딘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은 빛을 떠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힘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주일이, 이 첫째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삶이 지금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묻어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이날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겁니다.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문제는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마치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생산할 때로도 마지막에
페인트 하나 살짝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출고 안 됩니다. 부품 하나 망가지면, 오류가 있으면 출고 안 됩니다. 완전하게 검수해서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빛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텐데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기에 좋으십니까? 앞뒤 좌우 한번 보십시오. 좋아 보이십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스스로도 자기의 주어진 모습에 만족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키 높이 구두를 이렇게 산 이만큼 좋아 보이죠? 이거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막 하고 주름이 막 지면 온갖 주사를 다 맞아서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탱글탱글하게 하고, 그렇죠? 내 때는 글렀다. 내 자식한테는. 그래서 키 크는 영양제 맞추고 막 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흠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만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바로 폐기 처리돼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육체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몸이 땅으로 다 돌아가죠. 그죠? 죽음을 통하여서 다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잠자던 몸을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죠. 마지막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자들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 이제 다시 한번 빛의 조명을 받아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히 오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만물의 영장이라 생각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거 낫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존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가운데서도 첫째 날, 이 주일을 우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이 날을 사모하며 이 첫째 날을 시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들을 둘째 날, 셋째 날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에 합당한, 그 본분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